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40장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이 등장할 때 출애굽기는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행진하는 장면들이 이제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연결적인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감을 하면서 40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의 모세오경의 좀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모세오경 그러면은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죠? 이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오경. 5권의 성경을 말하고 있죠.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이것을 줄여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그래, 제가 머리하고 손하고 대체로 좀 따로 놀 때가 많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혹시나 제가 구루마라 썼더라도 그건 약간 줄 아시고, 이 창세기는 무엇이 중심이 되는가 하면은, 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창조를 일으키는데 창조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들을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오경에, 특히 모세오경의 모든 중심은 여러분들 카브라한테 언약이죠.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 창조, 만들었습니다. 이것만을 말하게 되면 여러분 언약적인 부분들이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그래서 성경은 66권은 구원의 우리 길이라, 구원의 인도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를 말하게 되면 구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에 창세기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자손을 강조하고 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이 모세오경이 언약적인 측면에서 어떤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언약을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자손에 관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이제 40장 마지막으로 볼 것인데,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자손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 자손과의 관계입니다. 자손. 그래서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이 무엇이 됩니까?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이 됩니까? 그렇죠.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왕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게. 그것을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레위기를 들어가고, 레위기가 끝나고 되면 우리가 이제 민수기, 신명기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대체로 눈에 딱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민수기와 신명기 속에서 우리가 계수하는 것이 등장하는 거죠. 계수하는 것이. 그러면 왜 계수를 하는가? 두 가지의 계수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그들의 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수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기업을 나눌 것에 관해서 계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무엇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중심은 바로 땅입니다. 땅. 창세기가 자손에 관해서 강조점을 주고 있다면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점을 주고 있고,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는 바로 땅에 대해서 강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손과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땅,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나라를 말하고 있죠. 나라.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모세오경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는 오늘 볼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그 관점과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질 아니하고 어떻게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누가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특히 그 내용들을 보면은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지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성막의 기구에 관해서 그것을 볼 때에 항상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성막의 기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제 성막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구를 만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히 이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 등장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실 때에 이 명령에 대해서 모세는 오늘 성경 내용 속에서 순종이라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게 기본입니다.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그리고 또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등장하는 그 가운데서 특히 행진을 하다가 그들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 때에, 그 다음에 기구를 둘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어떻게 두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제일 먼저 오늘 보면은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는 것이죠. 성막 회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무엇을 놓는가 하면은 정거계를 먼저 둡니다. 그죠? 정거계를 두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는데, 성막에 관해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이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거계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이 속에 밖으로 이 내용들이 이제 나갈 때 회막에 대한 부분들이 이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속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떡상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잔대를 세우고, 세 번째 향단을 세우도록 합니다. 첫 번째 등잔대를 세우게 하고, 떡상을 세우게 하고, 이게 12지파죠. 그 다음에 등잔대를 이 속에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무엇을 세우도록 합니까? 향단을 세우도록 하신 것.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또 회막을 치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라는 것을 나오면서 무엇을 담도록 하는가 하면 이 속에 번제단을 먼저 두도록 합니다. 번제단. 그리고 이 속에 물두멍을 두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또 요 회막을 치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기구를 두려고 그러면은, 기구를 두기 위해서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여기다가 이 성막 안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막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을 먼저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제일 먼저 언약궤가 첫 번째로 모든 것에 안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회막문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에 기물들을 누를 때도 제일 먼저 밖에 떡상을 먼저 두도록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떡상이 의미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12개의 떡상을 하나님께서 놓도록 하고, 그 떡상 위에 12떡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죠. 6개 이렇게, 그죠? 각각 6개를 두도록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는 왕과 백성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왕과 백성과의. 그래서 왕과 백성과의 그 관계를 먼저 항상 설정해요. 오늘 본문에 이것을 여러분들 잘 주시하셔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관해서 모든 것을 이제 기물을 다 만들었습니다. 기물을 만들고 성막에 관해서 그 기물을 이제 안치를 할 때, 둘 때에 그 순서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명령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보면은 똑같이 이 문제를 진행해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막을 먼저 치도록 하죠. 이 먼저 막을 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놓도록 한다? 언약궤를 놓도록 한다. 언약궤. 그 다음에 무엇을 놓는다? 여기 회막을 놓게 한다. 그죠? 왜 회막을 놓게 합니까? 거룩에 관한 부분들. 거룩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 이것을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떡상을 두는 것은, 떡상은 무엇을 상징한다?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먼저 항상 성립을 시켜. 왕과 백성. 아시겠습니까? 백성과 왕이 아니라 왕과 백성이에요, 순서가.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면은 왕이 명한 것을 백성은 그것을 어떻게
그렇죠. 순종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 기물을 놓는 것에서부터도 이미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과 왕가의 백성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밝힙니까? 등잔대가 밝히는 거예요. 등잔대는 어떤 역할을 하죠? 밝힘의 역할을 하죠. 이때 밝힘의 역할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등잔대 수가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떡상을 밝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것을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향단을 세 번째 놓도록 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또 회막을 놓도록 합니다. 회막을 놓도록 하면서 바깥쪽에 성립 물두멍을 먼저 놓도록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이 왕 앞으로 놓을 때 제일 먼저 무엇보다 해결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죄삼이죠. 죄삼. 그죠? 죄삼이죠. 그러니까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번제단이 먼저 우리에게 설립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회개 신앙이 백성에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자가 우리로 향하여서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고, 물론 하나님께서 잠정적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 필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은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측면에 있어서 회개 신앙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백성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 이 번제단을 먼저 세우도록 합니다. 왜? 백성이 하나님께 놓을 때에 첫 번째 자세는 백성이 회개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은 백성에 대한 회개가 아니죠. 자, 번제단은 누구에 대한 회개입니까? 백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은 누구를 다루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서 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제 나오면은 성소와 지성소에서 바로 앞에가 물두멍입니다. 그럼 물두멍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왜? 백성과의 관계잖아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지 제사장이 필요하지. 제사장이 있고 백성이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백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따라서 이 바깥쪽에 형성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번제단, 왜? 백성에 대한 회복을 먼저 말씀하셔야 되니까. 그때 백성의 회복의 부분에 대해서 제사장이 이 사역을 감당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이 사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또한 거룩함을 손상시킬 수가 있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손과 발, 다시 말하면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 놓을 때 온전한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개함으로 그들 모습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손발이 씻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속에 봐야 될 것은 성소와 지성소 죄송합니다. 외막이 100규빗, 50규빗으로 여러분 되어 있죠.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둘로 나눠 보십시오. 모든 것이 그 중심에 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 이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중심들이 이 속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가 하면은 이 반을 나누어서 우리가 중심을 딱 따게 보면은 이 반을 나누어서 이 중심에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중심에. 예? 이 중심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게 지성소라는 이야기, 지성소. 그러면은 여기 언약궤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쭉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지성소에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벗어나면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두멍이 있죠. 이 물두멍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번제단이 어디에 있을까? 번제단이 다시 반으로 나눈 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 중심에. 그래서 세 개가 전부 다 중심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중심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의 중심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은 언약궤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회개죠, 회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백성된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 속에 가장 기본적인 기준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면은
백성된 자로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회개함이 세워지지 아니하고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펴고 자, 1절부터 2절을 읽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성막을 봉헌을 합니다. 성막을 봉헌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봉헌할 때에 너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배치해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막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시하십니다. 기물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놓는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기본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기본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이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계식 순종이 아니죠. 기계식 순종이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이라는 것은 기쁨으로 이것이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했던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도 자발하는 순종적인 측면에서의 그 순종이고, 또 하나는 그 에덴 동산을 가꾸는 것도 노동이지만은 누가 시켜서 노동이 아니라 자발하는 순종적인 측면에서의 노동이죠.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것은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기쁨이. 에덴 동산이 무슨 뜻인가 아시죠?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고, 동산은 까는 지키심이죠. 보호하심, 울타리. 하나님의 그 울타리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 준행할 때에, 그 속에 그러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우리 속에 정말로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충만함이 무엇인지 그 속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은 순종을 하라는 이야기고, 이 순종은 기계적 순종이 아니라 바로 자발적 순종입니다. 이 자발적 순종이라는 것은 이 순종 속에 나의 인격이 있고 이 순종 속에 나의 모든 것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종들도 순종하죠. 노예들도 순종하죠. 오늘 일거리가 이만큼 있어 너 이래 이러면은 그것이 기쁨이에요? 순종은 하지만은 그건 기쁨이 아니죠. 내가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들. 그러니까 마치 기계적인 측면에서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인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노동의 기쁨이 사라진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태의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1절과 2절에 여러분 보면은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우라는 거죠. 회막을 세우라. 이때에 회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 보십시오. 기물을 먼저 놓습니까? 안 그러면 회막을 먼저 세웁니까? 그렇죠. 기물을 놓기 전에 회막을 여러분 먼저 세워야 됩니다. 회막이라는 자리를, 기준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세부적인 것들이 그 속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 날짜를 보십시오. 첫째 달 초하루.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언제 출애굽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BC 1446년에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에 정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월 15일로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그로부터 약 지금 1년이 지난 겁니다.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거의 다 1년이 된 거죠. BC 1446년에서 지금 이 회막에 대한 성막의 봉헌식은 바로 언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BC 1445년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BC 1445년. BC 1445년.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은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자, 그들이 1년 사이에 보십시다. 1년 사이에 그들이 시내산까지 가는 데에 우리가 기간들을 보면은 특히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데에 한 달 보름 정도, 약 2달 가까이 걸렸죠. 그죠? 출애굽 해가지고 이것은 보입니까? 출애굽에서 그들이 시내산에 가기까지의 기간이 약 한 달 반에서 약 한 2달 정도 걸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명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40일에 거쳐서 2번 그가 금식을 통해서
계명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계명은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해서 파기된 것을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올라가기 위해서 시내산에 다시 오련 1차와 2차의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약 한 2개월 정도 내용을 잡는다면은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약 8개월이라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 8개월. 다시 말하면은 이 성막에 관해서 기물을 만들고 성막에 관해서 기물과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데 약 한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성막을 봉헌할 때 회막을 먼저 세우도록 한 것은 놓을 자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기준을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무엇을 놓습니까? 3절 보세요. 정거계를 들여놓아라. 정거계를 들여놓아라. 언약궤죠. 그리고 난 뒤에 무엇을 쳐라? 그렇죠. 휘장을 쳐라. 휘장을 친다는 것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성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언제부터 성립이 되는가 하면 바로 에덴 동산을 나가는 것부터 이 문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했죠. 그죠? 두 단을 쓰고 있죠. 내어보냈다, 쫓아보냈다. 두 단을 딱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내어보내고 난 뒤에 에덴 동산 주변에 무엇을 둘러치도록 합니까? 그렇죠. 불칼, 화영금. 옛날 성경은 화영금이라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불칼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왜 에덴 동산에 화영금이라는 불칼을 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회막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연상해 두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림이 그 정거계를 두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 4절 보십시오. 무엇을 먼저 두어라? 그렇죠. 떡상을 먼저 두어라. 왜? 왕과 백성과의 관계. 왕과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왕과 백성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떡상을 두면서 이제 그 위에 무엇을 두라? 12떡을 두도록 합니다. 12떡. 12떡은 누구를 대표한다? 하나님의 12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12떡을 두도록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무엇을 두도록 합니까? 4절 보세요. 등잔대를 놓아라. 그리고 불을 밝혀라. 등잔대를 넣고 불을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은 5절에는 또 무엇을 둬라? 그렇죠. 금향단. 그 다음에 금향단이 언약궤에서 제일 가까운 쪽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금향단이잖아요. 향단. 그런데 하나님께서 향단을 먼저 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두어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순서는 하나님과 백성입니다. 순서가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백성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 뒤에 물질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물질보다도 지식보다도 지혜보다도 우리의 어떤 명예와 권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 관계. 그래서 이 떡상을 먼저 둬라. 그리고 떡을 둬라. 그 다음에는 등불을 밝히라.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밝히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밝히죠. 백성이 밝히는 게 아니죠. 이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죠. 그냥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분향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분향단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둡습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 길과 방향을 모르잖아요. 기도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예물인데, 하나님을 향한 예물인데 지금 이해가고 있습니까? 이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등불을 지금 우리 웃는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그죠? 등불을 안 밝혔다. 그러면은 어디다가 분양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지? 또 떡상이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떡상이 쏟아져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것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봉헌에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기본은 이 명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그 기준을 설정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이라면은 명령과 순종이 기본이라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면은 은혜입니다. 은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나라. 이것을 무엇이 설명하고 있다? 등잔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등잔대가. 이해가죠? 은혜로 밝혀야만이 떡상에 있는 것을 서리지 않고 그 다음에 분향대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분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분향단을 먼저 두질 않습니다. 백성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무엇을 둔다? 등잔대를 둔다.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가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여러분 분향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여러분 분향단이 먼저 성립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누가 그것을 받아주냐 말이에요. 누가. 언약궤와 제일 가까운 쪽이 여러분 분향단이죠. 분향단을 먼저 놓지 않는다. 무엇을 먼저 놓는다? 떡상을 놓는다. 그 이유는 왕과 백성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떡상을 놓지 않는다. 무엇을 놓는다? 등잔대를 놓는다. 뭐 때문에? 밝혀야 되니까. 밝혀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다라는 것을 통해서 밝혀주고 그리고 난 뒤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두어라? 요 휘장을 두어라. 휘장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다? 거룩을 말하고 있다. 구분을 말하고 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도 보십시오. 또 금향단을 언약궤 정극의 앞에 두고 성막문에 무엇을 달고? 그렇죠. 휘장을 달고. 이제 여기까지 완전히 가셨죠. 그 다음에 번제단을, 자, 순서가 번제단을 먼저 둔다 그랬습니까? 물두멍을 먼저 둔다 그랬습니까? 왜 번제단을 먼저 둔다 그랬습니까? 예? 그렇지. 늘 잊어버리지 마라. 무엇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은 뭡니까? 왕과 여기 써놨는데 지워버렸죠. 왕과 백성과의 관계다.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왕과 백성과의 관계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번제단을 두는 것은, 번제단을 먼저 두는 것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백성의 회개, 그리고 백성의 회개를 통해서 중보적 역할을 했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죄는, 그의 거룩함은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씻어내지 않고는 흠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사장의, 물두멍은 제사장의 회개함이고 이것은 백성의 회개함이 번제단이죠. 이것을 백성을 먼저 둬라. 이제 순서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물을 두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물을 둘 때 그 기본적인 방향과 그 설명들은 뭔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해요. 제사장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백성이 없는데 제사장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사장은 거기에 따른 중보적 기능으로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만 앞에 두고,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을 두라? 그렇죠. 그 다음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무엇을 담아라? 물을 담아라. 왜 물을 담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씻는다? 그렇죠. 제사장이 손발을 씻도록. 제사장이 번제에서 이 속에서 묻었던 그런 부정한 것들을 이 속에서 씻고 거룩함으로 이 안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역들을 그렇게 나가라. 그리고 또한 8절에 보면은 또 뜰 주에 무엇을 치고? 포장을 치고, 그죠? 포장을 치고, 그죠? 포장을 치고, 포장을 치고 뜰문에 무엇을 또 달고? 그렇죠. 왜 휘장문을 달고? 구별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의 구별이죠. 구별. 포장을 치고 그 다음에 문을 둬라. 문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겠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문은 뭡니까? 제어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어하는 기능. 하나는 만나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과의 백성의 관계는 명령과 순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흐르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 하면은 거룩됨이 손상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기물에다가 그 다음에 관유를 붓도록 합니다. 자, 보십시오. 9절. 또 관유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회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라. 그리고 그 모든 기구를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자, 10절도 어떻게 하라? 그렇죠.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제단을 또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11절도 보면은 너는 또 물두문과 그 받침을 발라서 뭐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제사장의 아론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을 회막문에 데려가서 그 손을 씻겨라. 그리고 난 뒤에 아론의 무엇을 입혀라? 그렇죠. 거룩한 옷을 입혀라. 그리고 그에게 또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하라? 13절. 거룩하게 하라.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하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과 백성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명령과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은 기회적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이죠. 그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나라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거룩함이. 거룩함이. 항상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된다. 이게 글자가 구별해서 보입니까? 예, 거룩한. 그래서 14절에도 보십시오. 너는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어떻게 하라? 그들을 대대로 제사장으로 삼때에 16절 보면은 모세가 그가 행한 곧 여호와께서 자기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했더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다 했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모세가 그대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33절까지는 1절부터 16절을 그대로 모세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상태 그대로 1번 명령 순종, 2번 은혜, 3번 거룩함 이 세 가지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함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골격입니다. 이 골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7절 보십시오. 자,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무엇을 세웠더라? 그렇죠. 성막을 세우니라. 그때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무엇을 합니까? 그 받침들을 놓고 널판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띠를 띠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지금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전체적인 이제 성막을 이 안에 지성소 성소를 만들 때에 이 부분들을 널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각목을 가지고 있는 그 널판을 가지고 이렇게 사각으로 이 부분들을 떼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붕을 이렇게 덮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을 놓고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을 세우고 딱 맞죠? 그 다음에 성막 위에 무엇을 펴고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고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죠? 명령. 하나님 나라 명령 은혜 거룩함. 그리고 난 뒤에 20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또 전급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전극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잠깐 한번 먼저 전체를 보고 한번 갑시다. 19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맞죠?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맞죠?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맞죠? 몇 번째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어떻게 알았어요? 이 대단하시네. 이야, 내가 지금 3번 읽었기 때문에 3번이 이럴 줄 알았는데, 야, 참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야, 그래,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어디까지 찾았죠? 그럼 네 번째 찾았네, 그죠? 23절, 그 네 번째, 2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되더라? 되니라. 네 번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맞죠?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더라?
되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3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7번 딱 맞췄죠. 그리고 난 뒤에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지금 의도적으로 7번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완전 순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발 순종, 자발적 순종. 저는 이것을 자발적 순종이라 저는 해석을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기쁨이. 이때 모세가 한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순종을 할 때에 회막에 대한 부분도 이 막을 먼저 세우고 위에 덮개를 덮고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그가 21절에 보면은 그 정급한 궤를 넣고 20절 보세요. 정급판에 궤를 넣고 궤 속에 넣었죠. 돌판을. 그리고 난 뒤에 그 위에다가 속죄소를 뚜껑이라는 속죄소를 닫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손상을 입히면 안 되니까 채를 끼워가지고 손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채를 끼워서 사람들이 네 사람이 어깨로 매도록 하죠. 한 사람이 들어도 충분합니다. 그 무게는. 그러나 네 사람이라는 것은 이유가 있다. 바로 네 방향, 사람, 흙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마라. 거룩스럽게. 그래서 이 채를 메고 그 다음에 어디에 두더라? 속죄소 안에, 속죄소가 아니고 속죄소 뚜껑을 닫은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성소 안에 두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라. 그 다음에 자 23절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정거개를 두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휘장에 이 휘장을 내리죠. 휘장을 내리고 난 뒤에 밖에 성소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비치합니까? 떡상. 그도 순서 보세요. 떡상, 등잔대, 향단 이렇게 딱 하죠. 24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떡상을 먼저 진설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죠. 24절 등잔대를 넣고 상과 마주하게 되고 등잔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오더라. 25절 맞죠? 그 다음에 26절 무엇을 놓습니까? 26절 향단을 놨죠. 그리고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랐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자 28절 보십시오. 그리고 난 때도 휘장을 또 닫았죠. 그죠? 딱 그 순서대로예요. 정확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순서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골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29절 보십시오.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무엇을 두고? 그렇죠. 물두멍이 바로 여기 회막에서 제일 가까운 것이 사실은 물두멍이죠. 근데 물두멍을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을 먼저 두라 그러죠. 왜? 무엇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왕과 백성과의 관계예요. 왕과 백성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 제사장이 무슨 성이 있어요? 그죠? 제사장은 기능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고 이스라엘이 백성이에요. 그래서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9절 보면은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더라.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무엇을 뒀더라? 물두멍을 두는 거예요. 물두멍을 두고 거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그 아들들이 수족을 씻었더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것이 일곱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수종을 드는 것이 마지막으로 딱 끝맺음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세가 7가지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자, 우리 용준이하고 병철이하고 성진이하고 우리 세 사람이 한번 34절, 35절을 두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천하의 어떤 인간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백성된 자로서 해야 될 자세는 뭔가 하면 성결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수고와 나의 능력으로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다만 하나 우리는 그런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은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거룩성을 유지하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 때도 우리의 그러한 기본들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6절부터 38절 세 절을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같이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 모든 행진을 길을 따라 가죠. 그때 구름이 앞서는 거죠.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그죠? 항상 명령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앞장섬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따라서 나가는 것. 하나님이 길과 방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우리를 다스려 갈 때도 우리의 모든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은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행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구름만으로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밤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불로서 우리를 지켜보아 하시고 낮에는 구름인데 만약에 이것을 뒤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낮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실수해가지고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낮에 불기둥으로 밤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 백성은 다 죽습니다. 그죠? 분명히 인도는 했는데 다 죽는다니까. 안 그래도 뜨거운 대낮에 불로 갔다가 인도해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밤에는 또 그들의 광야가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달빛까지 다 가려버리는 구름으로 만약 인도했다. 그러면 이는 끝장나는 거죠. 그죠? 사나운 짐승에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이건 완전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밤에 구름이 만약에 덮었다면 완전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9번째 흑암의 재앙과 똑같습니다. 그럼 그들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엇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밤에 불 기둥은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불은 확연하게 밤에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하나의 표시가 되는 것이고 표징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보호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틀림없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실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백성으로서 이 세 가지의 자세를 절대 잊지 말자. 하나님 나라, 명예에 대한 순종. 명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 그렇죠. 순종이고 이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되고 이 거룩함을 통해서는 우리는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신앙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속에 우리가 달려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40장을 오늘 드디어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겨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세를 잃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방향 따라 나갈 때에 우리에게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그 길과 방향을 쫓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히 출애굽기 40장을 통하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아갈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불 기둥이 되어 주셔서 또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써내려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백성다운 자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신앙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도록 알도록 하신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 주는 행한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어가는 부분에 항상 우리의 모습들은 회개 신앙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동산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어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항상 차가울러 넘침을 항상 감사 고백하는 신앙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큰 은혜 속에 엎드려 나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달려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